제16장.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에 있느냐?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무미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과 그의 지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오늘 본문은 다윗의 피난길에 일어난 일들과 후세의 활약이 기록되었습니다. 다윗의 상황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다윗성의 영광은 사라지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젊은 날
한참 광야를 헤맬 때의 기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이제 이런 고생은 다시 하지 않을 거라 다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다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에는 늘 좋지 않은 일이 연달아 생깁니다. 엎친 데 덮친다는 말은 정말 진리인 것 같습니다.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일들입니다. 정신없는 다윗의 상황에 판단력이 흐려질 때 시바는 다윗에게 접근합니다. 힘든 광야 생활에 가장 필요한 음식을 가지고 찾아와 다윗의 마음을 현혹합니다. 그리고 무비보셋과 다윗 사이를 이간질하여 무비보셋의 재산을 모두 빼앗습니다. 또 도망 중에 다윗은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와 만나게 됩니다. 그는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온갖 조롱을 퍼붓습니다. 다윗의 상황이 인과응보라며 저주의 말들을 내뱉습니다. 시므이의 눈에는 정말 다윗이 망한 것 같습니다. 아니, 다윗의 모습은 객관적으로 정말 망한 모습입니다. 그러니 시므이는 얼마나 기세등등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을 심판했다며 다윗의 자존심을 긁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정신없는 와중에 나에게 사기치는 사람, 힘들고 서러운 가운데 나에게 저주와 막말을 퍼붓는 사람, 이런 자들을 만나면 우리의 정신을 제대로 붙들 수 있을까요? 하지만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서도 나타납니다. 다윗이 시므이를 당장 쳐낼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아비새는 시므이의 욕을 듣고 있는 상황에서 마땅히 할 말을 합니다. 가서 그를 쳐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를 말립니다. 그 모든 억울함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의 원통함을 알아주시고 오늘 받은 저주를 오히려 선하게 바꾸실 것이라 다윗은 기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난의 상황들을 보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저 눈에 보이는 상황만 정리되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지 우리는 상상하기는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동역자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꾸준히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힘들지만 최종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이러한 고난과 이어지는 능멸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며 구원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지 끊임없이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도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그저 신앙적인 외침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시므이를 건들지도 않습니다. 자포자기와 다릅니다.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그 촉을 세우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사인을 잡아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미 다윗은 지난날 광야에서의 경험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끌어 주셨지요. 그 믿음의 신뢰가 지금의 다윗을 견디게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다윗을 회복시키실 일들을 차근차근 진행해 가십니다. 다윗이 보낸 후세는 성공적으로 압살롬 진영에 합류합니다. 너무나 뛰어난 책략가인 아히도벨이 그의 지략으로 압살롬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지만 후세는 조금씩 압살롬과 아히도벨을 무너뜨릴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서서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십니다. 사람의 계산과 판단으로 볼 때 좀 더딘 것 같고 불안해도 하나님은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다윗처럼 외적으로 커다란 사건이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자주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다윗처럼 일어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말씀을 지팡이 삼아 딛고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서서히 그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어제와 같을지라도 텅 빈 것 같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터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는 그저 살아갔으나 하나님 나라는 더욱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